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피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사모하나이다. 종이 무슨 재주로 주의 말씀이라고 전하겠습니까? 준비는 하였사오나 다만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저는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나가는 말씀이 뭉개지더라고요. 행복하다고 과연 행복한 것인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말은요, 관념이에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행복하다 느끼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행복하고 저런 상황이면은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이 상황에 따른 신체의 반응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느냐? 생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육체가 없으면 그런 반응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행복할 것이다. 행복이라는 건요, 반대 개념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근데 반대 개념이 없는 세계에서 무슨 행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있고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어느 쪽을 선택하십시오 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생각에 행복하다 싶은 상황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그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내 영혼이, 내 푸뉴마가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상황은요,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가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신앙은요, 곧 죽어도 육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 푸뉴마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삶은요, 먹고 자고 그러는 이런 육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라 말해도 하나님과 통하는 영, 푸뉴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랬어요. 푸뉴마오 데오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영이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통한다 그러면은 간단히 말씀드려 내 영이 활동 상황이 있다, 살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몸을 가지셨어도 부활 이전의 몸 상태는 아니셨어요.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내내 하신 말씀도 결국에 가면 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토 푸니마 에스틴 토 조이오 포요. 참 발음이 어렵습니다. 육체는 무익하다. 헤사르크스 우코 벨레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려는 것, 살게 하려는 것은 육체가 아니다.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무엇? 영이다. 이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르크스 육체가 아니라 푸니마다 이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번역한 말 조회인데요. 삶, 생존을 말합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당장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이 살아서는 영이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못 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과연 육체는 무익하고 말 것인가? 육체가 무익하다면 지금이라도 확 죽어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요. 어째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그 배경과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육체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었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에 대해서 너무나 매이고 집착하고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할지라도 그때는 필요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육체의 의식세계에서 영의 의식세계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과업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런 육체는 무익합니다. 다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할 뿐입니다. 육체는요, 영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시적으로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는 영의 숙주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육체만을 위한 삶.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영을 성장시키는 삶이어야 한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라비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막 찾아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왜 그랬는가? 요한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다 그럽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쉽게 생기는 경험, 생존을 경험한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손쉽게 육체의 생존을 보장받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다 임금 삼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는요, 뭐 여유가 있든 없든 인간에게 죽는 날까지 사람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먹고만 살면 니하고 살 줄 아냐 이러기도 하고, 좌우지간 이걸 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조절을 해요. 어떻게든 그 뭐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천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거예요. 무리가 이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런 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생존의 문제는 없겠다. 이런 문제에 시달리지는 않겠다. 뭐 잘 사느냐 좀 덜 사느냐 이건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어느 임금도 이렇게는 못 해줄 것입니다. 메시아가 맞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가 빌 클린턴이었어요. 빌 클린턴은요, 미국에서도 가장 작은 주, 아칸소 인구가 200만 좀 넘습니다. 그 출신이었고 주지사를 지냈지요. 그때 현직 대통령이 누구냐? 이 부시 대통령이 2사람 아니까 아버지 부시였어요. 근데 현직 대통령을 이기고, 지금도 그랬습니다만은, 승리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부시를 꺾고 빌 클린턴이 당선했어요. 이 선거 전략은요, 일일이 내가 왜 대통령을 해야 하는가, 일일이 대중에게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슬로건이에요. 슬로건이 뭐냐? 자기의 주장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대중이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 즉 어필하는 거예요. 클린턴 후보 곁에 선거 전략가 제임스 카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안한 슬로건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거였어요. 이게 통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자극한 거지요. 지금 사람은 이익을 얻는 쪽보다는요, 손해를 보는 쪽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남의 것을 갖고 오는 것보다 내 것 빼앗기는데 아주 민감해요. 부시가 정치를 잘못해서 당신이 손해보고 있다. 당신들이 이런 뉘앙스를 풍겼지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선거에도 그대로 먹혔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말만 그렇지 사실은 남은 나라에 다 퍼주느라고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미국 중산층 이하의 백인들이
트럼프를 찍고 야단 안 했습니까? 이제는 남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생존의 문제가 침해당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명박 씨를 비하해서 이명박 씨라고 그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범죄자는 전직 대통령 여부를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식 호칭이 아니에요. 이명박 씨죠. 이명박 후보가 국밥집에서 국밥 먹는 장면을 광고방송으로 찍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 강종순 씨를 등장시켜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 이 대목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자극해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은 효과를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선거 슬로건에서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말은 멋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매우 가치가 크지만 그뿐이에요. 현실적으로 국민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씨의 대통령직 파면이란 초유의 사태다.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대 진영의 열세가 사실 크게 한몫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이처럼 대통령까지 바꿀 정도로 민감합니다. 이런 일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넘어설 수 없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주로 어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데 사람이 많이 모여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론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당신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세메이어 표적이었던 것은 맞지만 자,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왜 어째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랬습니까? 표적 보여줬으니까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당신 임금 삼을 테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인에게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단지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의 득인 것은 맞아요.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줘가면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요. 실이 큽니다. 배가 고파 교회를 찾았습니다. 막상 배가 부르면 내게 왜 이런 일이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안 가요. 거기서 끝납니다. 이게 교회의 한계예요. 더 이상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표대를 향하여 성장하려는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보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더 가지자는 것이지 무슨 영원한 세계, 영생인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기적이냐 표적이냐 왜 한사코 구분을 지으며 성경의 말씀드렸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죠. 음역이죠. 우리 말로는 구세주. 유대인은 나라를 제대로 가져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세주란 다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임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대통령까지도 바꿉니다. 이 염원, 유대인이 메시아 사상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안에 있었다. 이건 염원이거든요. 이 염원이라는 것은요, 오래 묵을수록, 크면 클수록 신비감으로 포장하기 십상입니다. 오랜 만큼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대신에 또 그만큼 신비성도 커져요.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 그랬습니다. 현실은 그 어떤 일도 신비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셔요. 그걸로 전화도 하고 사진도 보내고 사진도 찍고 필요하면 영상도 보고. 왜냐? 현실이니까 안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80년대 이제 20대를 보냈는데 그때는요. TV가 앞에 요만큼 보여주려면 뒤통수가 요만했습니다. 브라운관이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열도 나고. 근데 그때 사람에게 지금 스마트폰을 딱 보여줘 보세요. 놀라 자빠질 그런 상황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염원에는요. 미래 어느 날에 대한 환상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날의 구체적인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그 자리가 무엇을 차지하냐? 신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뭐 어떻고 천국 가서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의도는 좋겠지만 뻥이에요. 아닐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유대인은요 왕을 바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세주는 무엇이냐? 임금이었습니다. 때문에 누가는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고 시작하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걸 먼저 들춰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봐라, 너희의 왕이 오셨다. 자, 우리가 성탄절 날 이 대목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식으로 생각해야죠. 왜 그렇게 썼는가? 물론 누가는 일단 그려놓고 차츰차츰 유대인의 관념을 바꾸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래야 통할 테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주라든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 우리 관념과 다릅니다. 구주, 소테르, 구출자입니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을 구하여줄 왕을, 구출해줄 왕을 고대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헬라 말입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오에서 온 말이에요. 크리오가 뭔 말이냐? 기름을 붓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옛날에 구약시대에 나오지요. 복음 이전이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려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선지자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당시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선지자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으며 백성 앞에서 왕으로 인증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다 이 말에 다른 아무런 뜻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교인이 생각하는 구세주는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왕이 아니고 초월세계로 인도하는 구세주라 생각해요. 달라요. 원래대로 일단 이해하고 시작해야 해요. 잘 믿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세주는 아니에요. 유대인은요 현실의 왕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의 영원한 왕국을 앙망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왕이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걸 강조한 거예요. 왕의 혈통이 분명하다는 거죠.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신비로웠습니다. 게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혈통으로 맞지, 다윗의 자손이지, 능력 있지. 그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누가 보아도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적격자였습니다. 크리스토스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는 임금 삼겠다고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전해요. 자기들 이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한사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줄 것은 뭐라고요? 오병이어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 기자는 그런 유대인의 관념을 바꾸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뭘 원하는 줄 알고 땅의 양식을 구하는 줄 알고 나는 하늘의 양식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 자꾸 이렇게 말씀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이상 이처럼 생존의 문제는 죽는 날까지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우리 기독 신앙이란 이 문제를 반드시 넘어서야 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죽지는 않게 할 테니까
너희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건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로서 책임질 테니까 그 다음에 너희 뭐 할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서 봅시다. 내가 복이라는 걸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복 받을 능력이 없는갑다 싶어요. 근데 안 굶어 죽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하늘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이게. 그럼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난 여기서 만족하고 그러면 난 뭘 추구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마음 놓고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테니까 그런데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신경 써야 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 기독신앙이 가져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일 안 가면은 주일인데 일 안 가면은 회사에서 그냥 해고를 시킨답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사정사정했다 그러면은 다른 날 당신이 2배로 일하기로 하고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러면은 교회 오는 정도 이런 뭐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그러셨잖아요. 그럼 하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비일비일 사는 것을 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이게 참다운 복인 거죠. 그 복은 물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깊은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깊이 관계를 맺으려 하는가? 이게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왜냐?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리 신경 써도요. 육체가 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다 쓸데없습니다. 영혼의 시간에서 이런 삶의 시간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죽날까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행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반응하느냐, 느끼느냐. 그 느낌은 육체가 주는 겁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왜 필요하냐?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불행할 것이라면 아무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는데 귀찮은 거예요. 명예가 있는데 남이 자꾸 찾아와서 귀찮아요. 누가 가지려 하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감정은 육체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보겠다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은 삶이 살만하다 이거거든요. 삶에 행복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살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상황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더러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입니다. 이것은 얼핏 삶의 목적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자, 우리는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그럼 그걸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행복하기 위해 삽니까? 행복은 삶의 목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행복은 관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체가 없어요. 삶이라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떤 기분 좋은 현상, 이게 행복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행복하면 당연히 좋겠지요. 행복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지요. 육체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어째서 행복이란 것이 있느냐?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인식 있고 난 후에 우리는 행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행복을 믿기로 끌려다녔습니다. 행복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는 감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알고 보면 삶의, 육신의 노예로 산 겁니다. 정확히는 육체의 노예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판단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알레데이아를 기노스케라 알아라. 그러면 그 알레데이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사실이죠. 삶의 사실을 바로 알아라. 그래야 너희가 육체의 종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종반을 향해 치닫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사실을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었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죽음에 따른 이별만 생각하고 불안했습니다. 당시 제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합숙하다시피 같이 다녔는데 갑자기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신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시니 그것을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고집을 아무도 꺾을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이르러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지 거할 것 쳐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귓가에도 안 들어와요. 다시 오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결국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은요 행복한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 곧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삶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이나 행복이나 같은 말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 상태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화나 평안이나 같습니다.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이 유대인은 이렇게 인사 잘하죠. 샬롬이 같은 말입니다. 안녕, 복지, 건강, 태평을 뜻합니다. 삶에서 이런 상태일 때 사실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인생 전체를 놓고 봅시다. 삶은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계속 살게 하라고 어쩌다 한 번씩 그 좋다는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그조차도 기대할 수 없으면요 살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런 이치를 안다면 행복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관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궁극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로 가야죠. 궁극의 평안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 삶은 보다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이제 세상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대비 개념으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다른지 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곧 세상이 주는 행복인데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복이에요. 복도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 다르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메인 표적으로서 돈복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건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체가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왜냐? 이런 육체는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육체를 붙들고 살면 육체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리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육체에 지지 말라. 오히려 영에 지라고 했습니다. 영, 그건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진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변태해 가야 하는 거예요. 육체에 지면 육체와 함께 끝납니다. 육체가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에 지면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함께 영원합니다. 영생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삶이 뭐겠습니까?
이치가 단순합니다. 자, 그럼 행복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인간은 생명체예요. 생체적인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생명체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뭡니까? 인류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생존.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예요. 행복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생존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 근데 어떤 빨간불이 오면은 이거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거고 파란불이 켜지면 이거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건널면 건널 때도 파란불이 켜져야 건너지 빨간불은 건집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쾌와 불쾌를 가지고 파란불 켰다가 빨간불 켰다가 신호예요. 모든 동물에게 있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전진할 것이냐 물러설 것이냐 단 두 가지랍니다. 보통 뱀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골목 올랐는데 뱀이 나와서 멈이야 하고요. 물러서죠. 이거 벌써 뇌에서 빨간불이 다 켜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무섭다, 징그럽다, 어쩌다 그런 거예요, 그냥. 자, 이 두 가지 신호가 생존과 밀접하게 관계 있습니다. 전진의 신호일 때는 쾌감이고 후퇴의 신호일 때는 불쾌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다 그럽시다.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입으로 하되 이 마음 한쪽에서 자신의 의식을 일깨워서 대화하는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수하게 주로 이제 그때는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파란불이 켜지겠지만 파란불이 깜빡 빨간불이 깜빡 많이 해요. 인터넷 라우터 보면은 막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 불이 깜빡 하듯이 쉴 새 없이 작동합니다.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깜빡거려요. 이익이면 앞으로 나가고 손해면 발을 빼요. 어떤 말도 하려다가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럼 안 해요. 어떤 말 하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1과 0이에요. 단 두 가지 동작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존과 관련하는 것은 1과 0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3끼를 해 잡수시지요.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귀찮다고 안 느끼는 것은 먹는 쾌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쾌감이 없는데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런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개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요. 왜냐? 구체적으로 생각했다가는 혹시나 먹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육체가 차단해 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이것도 고민스럽고 준비해야 되고 설거지는 뭐 즐겁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잡합니다. 과거 같았으면요. 식재료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먹는 행위가 쾌감이라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힘든 일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식사를 대접한다. 남에게 대접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긴가 하는 보상회로가 작동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해줘봤자 밥맛 없다고 투정만 하고 욕만 할 것 같으면 누가 해줍니까? 근데 평가가 어떻게 내린가를 차치하고 보면 그 일 자체는 엄청난 노동이에요. 쾌감 유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쾌감을 기대하고 음식을 구하고 만듭니다. 이것이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서 그 행위의 주체가 나라고 착각하기에 이릅니다. 내면의 쾌감 상태가 삶의 목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 그것이 행복이란 착각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도 아픈 데 없이 살았다 그럽시다.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없고 치과에 간 적도 없고 주사 맞은 적도 없이 살 만큼 살았다 그럽시다.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힘이 없는 상태겠지요. 뭐 기능이 좋아질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옆에서 탁 건들기만 하면은 자빠져서 숨이 멎을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오래 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적당히 아픈 건 나쁜 게 아니지요. 안 아프면 그 상태까지 갈 테니까요. 어디 아픈 데가 없으면 그 상황까지 살 겁니다. 그때 이르면 먹는 것에 대한 기대도 쾌감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쉽게 적응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쾌감도 금세 사라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험도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일확천금이 생겨도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얻는 순간
쾌감 회로가 아주 그냥 파란 신호등이 들어올 뿐이지요.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강도보다도 빈도라 그래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압니까? 소확행이라고. 요새 사람들은 말 줄여서 잘 안 씁니까? 소소한 즐거움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걸 줄여서 쓴 말이라 그럽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요 소소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입니다. 능력에 맞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여행이라든지 어디 캠핑을 간다든지 이런 겁니다. 모든 동물은요 사람을 포함해서요 공통적으로 먹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좋은 사람과 먹고 수다 떠는 거예요. 제게 이제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 교회 부흥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배 잘하고 설교는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교회들하고. 우리는 동물이 돼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은 영원한 삶을 지향한다는 점이에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인데 그게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단순하면 육체의 삶입니다. 생각 없이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목적으로 둔갑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육체의 욕을 떠받들고 살다가 많은 거예요. 안 죽고 계속 살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평생 거기에 익숙했다 보니 영생이 어쩌고 해도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육체를 넘어선 삶 이것을 말합니다. 사실 행복은요 허상입니다. 행복이 허상이면 이 삶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직설적으로 잘 표현한 데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죠. 8가지 복 했지만 말만 8가지 따지고 보면 하나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8번 다 그래요. 마카리오이 어쩌고 마카리오이 어쩌고 그래요. 복 마카리오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시엘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첫 문장의 첫 단어가 에시엘입니다. 복이에요. 복. 여기서 말한 복은 육체적 인간이 말한 복은 아니에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행복하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좋아하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뭔 악을 저지를 것이며 뭔 오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구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꾀로 잘 살아보려고 악행도 저지르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묵상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개는 이 말씀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해요. 악하지 말라. 그런 복중 달성이니까 나 악하지 말아야지. 이 수준이란 거예요. 그때의 그 복이 뭡니까? 육신의 행복을, 육신의 쾌감센터를 자극하는 복일 뿐이라는 거지요. 복 받으려고 선해보려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옳은 줄은 알지만 사실 읽기 싫은 말씀 읽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좋아서 읽어야 할 텐데 억지로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야 하고 몇 페이지 읽어야 하니까 얼마나 괴롭냐고요. 성경 말씀조차도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서면은 봉투에 돈을 넣어 헌금합니다. 내가 이걸 복 받으려면 이걸 해야지 하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넣으면은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지 하면은 안 아까워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누군가가 좋아서 하는 것은요, 이익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헬라 말로 뭔지 아니까 도론입니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조차도요, 이처럼 생존 메커니즘에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입니까? 돈 많고 완고한 늙은이, 이런 이미지예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복이란 걸 좀 빼내볼까? 이런 식이잖아요. 신앙조차도 육체의 요구를 따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삶에 무슨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을 줄 알고 교회를 찾았다가 나중에 시들시들해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하시리 하이십니다.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냐 이겁니다. 육체에 따른 거짓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은 형통하다. 형통하다 찰나입니다. 번영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번성하다, 윤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형통은 결코 육체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느 정도 살다가 마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얻은 것이 없어요. 육체를 그냥 주인님하고 모시며 평생 살았어요. 죽을 때 육체가 나는 간다, 나는 몰라 해보면 뭐가 남냐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뭐라 그래도 하나님 하면은 속에서 뭐랄까요, 은혜가 넘치고 이런 삶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 살다가 육체가 떠날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 상급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영원한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느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알 것입니다. 농사가 기후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말이에요. 프랑스는 포도 농사가 큽니다. 그걸로 이제 와인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냥 영하 7도씩 떨어져 버리고 우박이 내리고 해가지고 냉해를 입어서 그냥 포도 농사를 다 망쳤다고 합니다. 그냥 하도 급하니까 농부들이 그냥 포도나무 사이사이에다가 횃불을 피고 뭐 들판이 벌겋게 그냥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기후뿐만이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그래요. 삶에 여러분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환경이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접하고 따지고 보면 모두가 변수, 가변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강큰 짓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산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야 맞습니다. 육체는 죽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하지도 않는 이런 육체를 떠받두고 살 수는 없어요. 그냥 육체를 적당히 구슬리고 사는 거죠. 육체의 요구는요, 나의 요구는 아닙니다. 배가 고픈데 그게 내 요구입니까? 뱃속이 요구하는 거죠. 적어도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소위 푸니마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이런 육체의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요, 특이하게도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의식할 줄 압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압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며 또 유일한 희망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한다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입맛에 맞지 않다, 뭐 교회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뭐 하나님 모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안 들고 이해는 못할다 할지라도 일단 그 여지는 둬야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은 예수님 찾은 이유가 임금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산 인생이었는가?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산 인생은 좋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것 때문에 엄청난 고초를 겪고 아픔을 많이 겪었다 그럽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산 인생은 후회가 없어요. 감동스럽고 오히려 다 은혜의 눈물이 날 뿐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은요, 영원한 삶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생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기노스코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닥친 무슨 일도,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교회 문제든 사업 문제든 간에 하나님과 견주어서 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답을 얻든 못 얻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요. 그러다 보면은 내 의식이 성장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숙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날이 옵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 몸을 떠받들고 살았는데 몸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삶을 인식하고 누리는 여러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가 비록 모자라지만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